한 나라의 이 대통령의 그 취임식 과정에서 여러분 그 어느 순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 모든 그 과정 속에서 대통령의 그 취임 연설, 그 장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그 세레모니도 중요하지만 그 취임 연설을 보면 그 대통령으로서 재임 기간에 저 대통령이 어떤 그 통치, 어떤 그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이 국정을 운영해 갈 것인지, 또 어떤 그 리더십을 보여줄 것인지를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요. 특별히 함께 일할 사람들은요, 아주 거기에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알아야 거기에 코드를 맞춰서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요. 또 보면요, 이 취임 연설을 가지고 논문 쓴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미국의 그 여러 그 역대 대통령들 굉장한 그 취임 연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멋진. 그래서 막 박사 논문을 받으신 분들도 있는데, 이 취임식 다음날 보면 이 언론에서도 난리가 나요. 그 취임 연설을 다 분석하고, 또 방송에서 보면 모든 전문가들을 막 동원해서 하루 종일 그 대통령이 어떻게 저 취임 연설을 통해서 보여준 것을 가지고 국정을 이끌어갈 것인지 관심을 갖게 되죠. 오늘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도 이 취임 연설과 같은 그런 그 특성을 갖습니다. 우리가 5장부터 7장까지를 보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 통치 질서를 이끌어 가실지, 그리고 그분의 사역의 방향이 어떨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제자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5장부터 7장까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스피릿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스피릿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또 거듭난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이것을 주목해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5장부터 7장까지 단락이 시작되는 1절을 보면 마치 왕이 그 권자에 앉는 것처럼 산 위에 예수님이 올라가 앉으세요. 그러면 어전에 그 신하들이 나오는 것처럼 제자들이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취임하시는 그런 연설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 그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들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에 대한 책들이 참 많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5장부터 7장은 반드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보석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값지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멀리 보실 것도 없어요. 올 연말까지 한번 이걸 꼭 외워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이 거듭난 성도들의 삶의 수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그 믿음의 수준까지 이르기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수준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좀 쉽게 가길 원합니다.
제가 부목사로 재임하던 그 교회에는요, 훈련이 좀 빡셉니다. 얼마나 많이 훈련시키는지 몰라요. 교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훈련시키셔서 우리를 전도사로 쓰시렵니까? 막 불평을 하세요. 좀 적당한 수준, 좀 부담되지 않는 수준을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들의 생각을 사탄은요, 다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에게 속삭이죠. 좀 적당히 하라고.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우리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 나아가 광야로 가서 예배하려고 하는 이 모세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기 이 애굽 땅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왜 굳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아가려고 하느냐. 멀리 가지 마라. 또 가더라도 그냥 너희 길에만 잠깐 갔다 와. 타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대치가 아닌 이 세상의 그 기대치, 그냥 거기에 맞춰서 적당하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이전과는 분명 다른 삶의 가치를 요구하세요. 달라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이 부분을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이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보면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받지 말라.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삶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갈 것을 예수님은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산상수훈을 접하다 보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가치와 갈망을 가진 분명히 세상과는 구별되는 것을 만나면서 고민을 해요. 이 5장 7장을 읽다 보면 정말 내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과연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을 해도 정말 이걸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복음 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는 그 뒷부분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고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이 수준은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수준과는 다른 파급적인 수준이에요. 사실은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그 삶에 안주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굉장한 거센 도전인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구별됨을 요구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그런 요구를 하거든요. 정말 그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을 하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상속자입니다. 이러한 그 신분의 변화, 그 옛날 그 세상에서의 그 자녀였었는데, 어둠의 자녀였었는데 빛의 자녀가 됨으로써 그 신분에 걸맞는 삶으로의 전환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 그냥 평민으로 살아갈 때는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면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 왕국의 왕노릇하는 상속자로서의 삶은 이 바깥에서의 삶과는 다른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똑같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 동기와 행위와 일과 언어와 우선순위에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맨 앞에 모시도록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그 삶의 그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옛사람의 관습들을 깨뜨려버리고 새로운 습관, 거룩한 습관을 하나하나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세상을 떠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세상 속에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셨고 거기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내 주어진 삶의 이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와 같은 그 선택의 길에 서서 세상이 어떻게 보든지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참 그런데 사람들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기보다는 옆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은 그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큰 물줄기, 그 세상을 지배하는 그 물줄기에서 소외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 자들이 복되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그 복에 대한 선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복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근데 예언자들이 심판을 선언하면 다 도망가요. 야단받는 거 좋아할 사람 없거든요. 지적받는 거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너 복 받을 거다. 사람들은 모이게 되어 있어요.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여기서 이 복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는 마카리오스라는 말이에요. 마카리오스. 이 최고의 행복, 이 최상급의 복으로서 현재 삶에서 누릴 수 있는 물질적인 심리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단어,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복의 이 단어는 이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히브리 단어 아셰르라고 하는 말과는 좀 개념이 좀 달라요. 이 아셰르는 오늘날 우리의 개념 속에 있는 물질적인 복이나 일반적인 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 부분은 헬라어에서의 그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지만 본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아셰르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 복을 좀 주목해 봐야 돼요. 이 말은 사람이 삶에서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를 의미합니다. 어떤 그 물질, 어떤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들, 그 소유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 개념이고 상태 개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시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닌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상태. 그래서 뭔가 우리는 받아서 누릴 수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실현되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느끼는 심오한 기쁨을 가리키는 거예요. 정말 사망의 위기에 있었는데 그를 건져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 속에서 일어나는 기쁨. 막막했었는데, 꽉 막혀 있었는데 그 길을 뚫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다가오는 내 삶의 위로.
그런 것들을 아쉐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세상적인 복을 기대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8가지 복은 여러분 복이 아니죠. 이걸 어떻게 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시편 144편 15절 말씀해 보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였고요. 또 시편 33편 12절에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행복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 기뻐하리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내 옆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기쁨이잖아요. 그게 행복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뭔가 많은 것들이 내 삶을 채워주고 있어도 내 마음을 채워주는 것이 없으면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이 8가지 복은 이것을 얻기 위해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데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야, 너희들 이것들 노력해. 그러면 이 복을 줄 거야.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세상이 볼 때 보잘것없고 고통받고 소외당하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잘하고 있고 그것이야말로 그들에게 복이라고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복을 지금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적인 이 세속적인 시각으로 볼 때 세상은 그 반대인 것이죠. 슬퍼하는 자가 종종 위로받지 못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어떻게 땅을 차지합니까? 다 쫓겨나죠. 정의를 갈망하는 자, 종종 무덤에 묻힐 때까지 그 정의를 보지 못할 때가 더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오히려 외치죠. 부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지상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드라마 같은 데 보면요. 무섭지 않습니까? 가진 자들이 모든 것들을 소유해 가려고 하는 어떤 그 욕망들, 세상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와 같은 세상에서 지금 역설적인 일들이 실현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보면 절대 복이라고 할 수 없지만 하늘의 가치로 보면 절대 복이라는 것. 그 점에서 이 말씀은 복음의 선언입니다. 이 땅에서 정말 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늘의 언어로, 하늘의 가치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8가지 복을 이제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복을 살펴보게 되는데 3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복을 말씀하시죠.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게 참 들어보면 말은 멋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딱 보면. 도대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슨 이유로 지금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인지, 왜 천국은 굳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어야 하는지, 이 말씀 한 구절만 보면 잘 모르는 거예요. 3절에서 가난한 자를 뜻하는 헬라어 이 푸토코이는 단순하게 일용할 양식이 없는 어떤 그 물질적 빈곤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
이 말은 그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외적인 위로뿐만 아니라 내적인 위로가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위로받을 길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늘 보면 그 먹먹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특히 구약을 보면 이 가난한 자, 히브리어는 이제 아나임이라고 하는데, 이 가난한 자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보면 부자나 권력자들의 경제적인 수탈과 이 사회적인 억압에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소외 계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은 이런 어떤 권력과 그 다음에 부자들 바라보면 오히려 계속 빼앗기기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과 배려를 갖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 그들을 어떤 부류로 보면 우리 율법에 명시되어 있죠. 나그네, 과부, 고아, 이런 자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명령을 하세요. 그러다가 이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가난과 경건이 불가분의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가난한 자가 어떤 경건한 자의 모습들로 어떤 개념들이 좀 더 강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삶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데 이들이 힘을 썼기 때문입니다. 또 그와 같은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관심의 대상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면에 부유한 자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경건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보면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이 부 자체를 화로 보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이지, 만몬이 일만하게 뿌리이지, 주신 물질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뭐냐면 부가 가져오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부가 가져오는 교만함 때문이에요. 물론 다 부자라고 해서 이 믿음이 들어가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들어가는 것, 그것이 다 어렵지는 않지만 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물질적인 부로 인한 이 자기 신뢰는 그들 자신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의 약점을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래서 거기서 어떤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그들의 삶이 부유하게 되었을 때, 야, 너희들 정말 교만함으로 나를 잊지 말라. 그래서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야, 이 모든 건 내가 준 거다. 너희들이 얻은 것이 아니야. 항상 이 모든 재물을 얻을 능력은 내가 준 것을 기억하고 너희들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반면에 이 가난한 자들은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사모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기 이후로 가면서 이 가난과 경건이 불가분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구약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가난한 자라는 말에 심령이라는 말을 첨가시키는 거예요. 푸뉴마라고 하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말을 첨가시키셨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가난한 자에 대한 의미를 보다 더 영적으로 확대해 해석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 우리 어떤 전인적인 삶에 있어서의 어떤 결핍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도 보면 딱 한 번 마음이 가난한 자가 나옵니다. 우리 이사야 66장 2절에서 보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마음이 가난한 자. 영적인 가난함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걸까요? 심령의 가난은 단지 타고난 어떤 행위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성령으로 새롭게 된 자들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신 영적의 은혜의 산물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자신의 공허함을 깨달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 그 환상 가운데 딱 섰을 때 반응이 그것이에요. 화로다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내 마음이 심히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분명 물과 피로 거듭났다면 이 영적인 겸손함을 소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물과 피로 거듭난 자로서 심령이 가난한 자이십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소유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그 도우심을 바라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 교만한 자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실패하게 돼요. 나오지만 예배 가운데 나오지만 뭔가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실제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감, 마음의 교감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가 아니라 내 자신이 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지혜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뱅은 말하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자신 안에서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어 오직 자비를 구하기 위하여 성소로 달려가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떤 도덕성이나 선한 행실을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점에서 심령의 가난함은 자기 부인이고 자기 부정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오늘 소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정말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내 모습을 잘 관찰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고백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에 대해 만족하지 않고 늘 주님을 만족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그 은혜에 목말라 하고 있는지, 자신의 그 죄인됨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주시는 구원에 대한 갈망을 갖고 살아가는지, 이러한 모습들이 내게서 드러나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예수님은
복이 있는 자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더 이상 외로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해서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가난한 자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정말 그거밖에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뿐인데 다른 길이 다 차단된 거예요. 다른 길이 다 차단돼서 오직 하나님만을 그냥 바라봤을 뿐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복이 있다고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시니 그 기쁨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주시는 이 기쁨.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곧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노력하는 자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리고 장차 주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삶이 지금 어렵고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좀 어렵고 힘들고 역경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목해 보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이것을 내가 오늘 인지하고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누리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오늘 내가 이 땅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상속자라면 그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확신되어지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언어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달라집니까? 여러분 참 안 달라져서 잘 모르시겠어요? 달라집니다. 변화가 돼요.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여러 가지 그 복에 대해서 있는데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일이, 심령의 가난함이 그 뒤에 따르는 모든 은혜들의 초보요,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품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뒤에 것들이 내 삶 속에서 또 다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8가지 복이 따로 어떤 사람은 이 모습, 어떤 사람은 이 모습,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애통함이 있고 의에 주림이 있고 온유함이 있고 그 모든 것이 내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서 나와야 될 모습입니다. 그 출발점이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애통해 할 수 있고 그래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핍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가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만이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사용할 자유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직 모든 것을 누리는 자만이 그 어떤 것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없으면요, 내어놓지 못합니다. 헌신할 수가 없어요. 오직 나만을 바라보게 되지 눈을 돌려서 옆에 사람들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해도요, 바라보지 못해요.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선한 이웃의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제사장도 강도 맞는 사람, 어이구, 도망가죠. 레인도 마찬가지죠. 선한 사마리아인만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원해 줍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서는요, 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명, 내 물질, 내 시간, 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심령의 가난함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서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으로 오신 예수님,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가난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필수 조건은 우리의 영적인 가난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이들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세요. 그 어떤 은혜도 누릴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부자들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강한 자들이 아니라 약한 자들에게, 자신의 용맹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자만하는 이들이 아니라 작은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방법은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영적 가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길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폄하해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삶을 가장 복된 삶, 천국을 보유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복의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의 모습들을 가져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질서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그 모습들, 옛 질서를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모든 과거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의 가난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내 삶의 공허함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짐에 기쁨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삶을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그 영적인 가난함을 소유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